계속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외치며 그것을 음란하게 경배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버렸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 십계명 돌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자신에게 나온 레위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을, 그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또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려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죠. 출애굽기 3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일에 가담했던 이들, 그가 자기 아들이고 자기 이웃이고 자기 형제를 할지라도 그들을 칼로 치라, 그렇게 명령이 된 것입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괴로운 마음이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그리고 3,000명이 죽은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 레위 자손들의 행동과 순종에 대해서 그 일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사실은 이 상황상 도무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가족을 배반하고 그들을 칼로 친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이 26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지금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칼을 들었던 사람들 있죠? 어떤 자손들이라고요? 레위 자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편이 누구의 편이라고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만 여호와의 편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레위인들의 마음에 그 일부만 하나님의 편이었다면 그들은 결단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찢어지는 이 고통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온전히 완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편에 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편에 서는 그 일조차도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부조차도 결단코 하나님 편에 서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단호히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죠. 누구도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특별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일부만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적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세상 편에 서는 그 일을 절대로 내가 일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레위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좋지만 너무 부담되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 같으니까 일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요, 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매우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여러분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죠. 이런 중요한 인생의 요소들을, 이런 사람들을 믿음 앞에서는 얼마든지 가볍게 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희생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그 무엇도 나는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겠다. 무엇보다 주님을 내 최고 인생의 가치요, 절대적인 삶의 원리로 삼고 살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앞으로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 절대로 인생의 그 무엇보다 주님이 중요하다는, 주님이 최우선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살겠다. 금송아지 사건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놀랍지요? 여러분, 가나안은 선물이 아닙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완벽하게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음란히 섬기며 쫓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여전히 선물로 주려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 지금 사실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원초적인 계약은, 언약은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선물 있잖아요. 그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신실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아야 하는 그런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자녀의 그 신분에서 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실하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100% 확신하며 붙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덕장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덕장이고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내야죠.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할까? 나는 언제 하나님을 배반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날마다 우리는 궁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도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준다. 내 선물로 준다.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들에게 우상 숭배를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래도 반드시 준다. 너희들이 이뻐서? 아니, 내가 이미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2절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와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다 함께 동행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목이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자, 마스크가 없다 생각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목이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이제부터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그런 좋은 뜻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것은 수틀리면 언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에게 손해나 희생이 생길 수 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 배신할 수 있다, 하나님 버릴 수 있다, 하나님 포기할 수 있다, 금송아지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앞으로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왜요? 또 이런 짓 하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밥 먹듯이 하나님 버리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배신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런 패역한 자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용납하실 수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족속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자신들의 목을 다시 빳빳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도전해 올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결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이스라엘이 모조리 다 심판당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어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위험한 동행이 비로소 맞춰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이 추상 같은 꾸짖음과 징계에 사시나무처럼 떨며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땅에 고개를 쳐박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숭배하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목이 어떤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단 한 번 이렇게 죄를 짓고 우상숭배했다고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신 것은 그들의 속내를 뻔히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목청을 높여 울고 있는 것은 그저 회초리 맞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짓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들이 지은 금송아지 숭배의 죄악에 대한 통렬한 죄의식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어떤 심정으로 하고 있는지, 더더군다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 시점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건지, 그 회개의 본질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좀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통렬한 죄의식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아파서 견딜 수 없고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절망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아파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으면 내게 닥쳐온 위기와 시련을 모면하기 위한 아주 똑똑한 그런 기교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는 내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연한 다짐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죄를 지었는데 세상살이 어쩔 수 없네요. 내가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는 하는데 어쩌면 내가 이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내일도 회개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뭡니까?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세울 합리적인 도주로를 내가 확보해 놓고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 거 맞아요? 도망칠 비상구 만들어 놓고 우리 회개하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목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목입니까? 철근처럼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기를 정말로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나 받으면 됐지, 믿음 생활하면서 위로받고 내가 세상 살 힘이나 얻으면 됐지, 세상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는 척은 잘하는데 조금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면 화들짝 놀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소리는 잘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가슴은 겉으로는 막 치고 있는데 내 삶을 정말로 바꿀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냐는 겁니다. 그 마음 없으면 우리 목이 곧은 백성인 거예요. 금송아지 안 만들어도 우리는 목이 굳은 백성인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하고 여전히 양쪽을 동시에 섬기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붙을 때 유익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세상 쪽에 있는 편이 내게 유익이 될 때는 세상 편으로 더 가는 것이고 세상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만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실상은 그럴 생각이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부자되고 잘 살아남는 비결은 최소한 믿음의 방법만으로 사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이 사실을 우리가 철석같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그게 뭡니까? 그냥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을 내가 항상 마련해 둔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목이 곧은 겁니다. 이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불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이제 가나안까지 가지 않겠다. 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언하신 겁니까? 내가 가나안은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이제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저 자기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았다. 이런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할 때, 그것에게 경배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버린 것입니까? 안 버린 것입니까? 버린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이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 우상 숭배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니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슬퍼하며 자신들의 몸을 더 이상 단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각종 장신구를 그들은 몸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 장신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대제국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표식이었고, 물론 자기들이 치른 싸움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겨서 나왔으니까 대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표식이었고, 그 장신구들은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신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애굽을 이긴 그런 사람들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랑스럽고 좋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은 자들에게 그 세상의 좋은 부귀 영화와 그 넘치는 장신구들이 무슨 의미,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이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승리한 자, 애굽을 이긴 자, 그래서 치렁치렁 그 전리품으로 너희들의 몸을 도배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로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세상 것들로 장식되고 세상의 것들로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명에, 그들의 정체성에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온전히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충성과 헌신을 거듭하며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빼고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도 내 인생을 내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빼면,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빼면 어떻게 해도 무슨 난리를 쳐도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된다. 그 무엇도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 그 몸에 두르고 있던 장신구들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애굽에서 가져온 그 장신구로 자신들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옵션들이 붙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죠. 내 인생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윤택하게 하고 멋져 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내 인생의 장신구들을 온통 나는 떼어낼 수 있는가? 다 떼어내고 예수. 나는 정말로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예수님 빼면 도저히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이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우위의 가치이신 것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는 세상 장신구들을 그대로 내 몸에 지닌 채 우리는 결코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목이 곧은 백성임을 인정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장신구, 명예와 지위라고 하는 장신구, 사람이라고 하는 장신구, 그 사람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능력 있는 부모일 수도 있고 잘 자란 자식일 수도 있겠죠. 어떤 친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누구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붙어있는 장신구가 있다면 모두 다 이 시간 떼어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야 우리가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진정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진정 헌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어쩔 수 없이 목이 곧은 인생 중 하나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우리 생의 절대 가치이며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 하나님의 편에 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